오늘 봉독한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죄 아래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구약의 시편과 선지서 등의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해졌음을 말하고 또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율법의 그 기능은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하던 그 화살을 이제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나서 우리의 문제까지 그것을 확장시켜서 그것을 거론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때 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볼 때는 그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내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즉 내가 보는 그 다른 사람의 단점, 내가 보는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이 곧 나의 단점과 허물인 줄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한테로 내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저러한 잘못과 저러한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내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그 부족함과 또 죄와 허물은 없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기도하고 회개로 고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살 길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로 제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다 기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인이라 하다 할지라도 그 의인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에 대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죄 아래에서 그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들과 마찬가지의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이들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우리들을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께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그것이 모든 인생의 끝인 양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긍휼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유일한 분 되심을 우리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5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인간의 타락됨을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격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상하거나 좋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충분히 그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언제든지 부정적이고 때로는 야비하고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되었던 적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내 입술에 정확한 그 실체를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내 자신의 그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급박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와는 다른 격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13절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 말들을 그래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말, 좋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입술의 말을 온전히 점검해야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을 고백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과 그 생각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 마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은 인간의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피 흘리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강력하고 상징적인 그 표현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어떻다고요? 빠른지라,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아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실행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벌써 죄 아래 사로잡혀서 그렇게 죄 가운데로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그 악은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악이 어떤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또 무엇이 선인 줄 알고 그것을 행할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몸은 죄를 짓고 율법의 정죄 아래로 끌려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로다. 해서 안 되는 일은 행하고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이 악을 다스리고 마음의 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아담의 범죄와 함께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악을 다스리고 선을 행함에 대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히 알고 뼈저리게 느낄 때야 그때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에 정말 빠른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로소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안에 당장에 느끼는 그 쾌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그 사람의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그 당장의 그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에 빠지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그 쾌락의 절정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파멸과 고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일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기가 어려워서 함께 가는 사람도 적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길이 넓어서 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문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드류 대학에 가면 학교 정문에 Take hard way 이렇게 그 글이 현판에 써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길로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진정한 사는 길, 인생의 성공의 길이 좁은 길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 정문 현판에 그러한 내용의 그 글귀가 써 있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그 악한 본성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21절 말씀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잠언 11장 19절 말씀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의로운 길, 좁은 길,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의로운 길이라고 허락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서
그 의로운 길,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워함이 상실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타락의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고 사람의 눈만 피할 수 있다라면 정말로 서슴없이 무서운 죄악도 저지르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9절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신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 거룩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너무나 그 사실에 감격했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선물임에는 사도 바울도 동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바로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죄를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기능이 어떤 기능보다 앞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중요한 기능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여러 기능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정죄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고 결국엔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서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로 인한 완전한 타락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그 죄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망하도록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에 꾸준히 개입해 오시면서 그중 가장 클라이막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중심에 오셔서 멸망과 심판과 그 저주의 역사를 희망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저 죄를 깨닫기만 하게 만드는 그 율법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의에 이르도록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의 은총 외에는 어떤 힘으로도 죄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